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11절 여기에 모두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 한자로 하면 치유의 은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제자훈련 저랑 같이 하신 분은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오는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두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아주 분명하게 이게 아주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동명사를 써서 ing를 써가지고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고치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목표가 뭐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부터 거저받은 이 복음으로 거저받은 이 천국을 우리 또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크리스찬이 된 이후의 삶의 의미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한 그대로 그 일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인데,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하죠. 제자훈련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양육받은 것이 제자훈련의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똑같이 우리도 배우고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목표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못 가르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치유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들이 굉장히 짧아지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때는 답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보면은 다들 이렇게 답을 못 줘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답을 이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고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다 부분적으로 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자신감도 없고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 나타나는 제자됨의 표적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의 표적은 고치는 거였어요. 다 고쳤어요.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건 어리든 상관없이 예수의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고치는 사역을 행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치는 사역은 또 여러 가지로 더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능력도 행하는 사역도 전부 다 크리스천이면은 그때 당시 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 전환점이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한국 사회에 특별히 기독교가 많이 좀 이렇게 어떤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고치는 것이 아주 이렇게 평범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점점 이상하게 교회의 색깔들이 고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관점으로 자꾸만 보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은 목회자의 어떤 관점이 변화가, 사역자, 하나님의 종의 어떤 사역의 성격들이 점점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비중이 커가면서 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을 어떤 그 기준 해로 저는 봅니다. 1988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1988년 전에는 정말 은혜를 추구하고 영적 인사들을 사모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능력들이 행해지는 그런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점점 제자 훈련을 비롯한 가르치는 사역 쪽으로 계속 많이 바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88년 이전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떤 색깔을 보면은 지금의 관점 보면 약간 좀 단순 무식해요. 그렇죠? 무식하고 그냥 맨날 불러 그냥 믿음 막 해가지고 그냥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철야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좀 뭔가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합리적인 것 같고요, 또 이성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세련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앞전 세대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좋은 점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두 세대의 전통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전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장점들은 많이 이렇게 갖고 있을지 몰라도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려서 뭔가 균형을 좀 잃은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강조될 것이 예수님이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이 교회 가운데 모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뭔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본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제재 아닌 제재가 들어왔어요. 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약간의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공지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점점 못하게 하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치유의 사역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느 소수의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도 치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치유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빨간 밑줄 친 글씨를 보면은 예수께로 무리들이 나온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관심은 실은 말씀과 이 병 고침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느낀 건데, 재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강사들을 모시고 집회를 좀 몇 달에 한 번씩 하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 어느 분이 오셨냐면은 그 미국 뉴욕 평강교회에서 안간영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또 이강천 목사님 오셨죠? 이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이름값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도 정말 이렇게 귀하고 잘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근데 저쪽 부평동 성전이 있을 때 부평동 성전이 요만한 사이즈였는데요. 여기에 3분의 2도 채 안 와요. 약간 제가 강사 목사님한테 약간 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반 조금 더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는 더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작년 성도를 기준해서 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치유 집회를 열었어요. 원중상 선교사님이라고 브라질 선교사님. 완전히 그냥 그 공간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의자 다 빼고 바닥까지 전부 돗자리 깔고 앉았어요. 한 300명이 왔어요. 그 공간에.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기 300명이 들어가는구나. 거의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원진원 선교사님도 말씀도 잘 전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그러셨죠? 치유 집회할 때는 그냥 어떤 수를 써도 올라 그러셨죠. 다 뒤로 미뤘는데 말씀만 전하니까 뭐 나중에 듣지, 유튜브에서 듣지 하면서 안 오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집회를 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저희조차도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할 때는 약간의 허전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허철 목사님의 장점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사역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철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최은영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끝나고 몇 시간에 해드려도 지치지 않냐고. 사역을 안 하면 너무 이렇게 몸이 저기래요. 안 풀린대요. 사역을 해야지 목사님은 뭔가 하는 어떤 살아있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해도 저희는 미안하잖아요. 최은영 목사님은 한 그 정도 하면 벌써 쓰러져 있거든요. 쓰러져 있는데 그 목사님은 연세도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데 지치지도 않고
설교 끝나고도 2시간, 3시간, 12시까지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미안할 필요 없어요. 허철 목사님 올 때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있음을 깨우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그런 사역을 좋아하시고요. 어제도 제가 간증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때 허철 목사님 집회 때 오셔가지고 회복된 간증을, 저희가 성도는 아니신데 그렇게 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이 정말 조화가 되면 너무나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목요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만 딱 전하고 여러분 다 됐습니다 가세요 그러면은 너무 시시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 정도는 다 이렇게 유튜브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다 기도 사역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는 것이, 현장에 오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도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세트 메뉴가 있으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회중들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대해서는 치유 사역을 반드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승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에 박해받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점점 그런 사역들이 약해지고, 특별히 말씀 사역적으로 점점 치우치면서 그런 좋은 전통인 치유 사역들이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은요, 누가복음 6장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을 고치셨고요,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잘 주목해서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넘으세요.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애썼으니 이는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잘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갈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꼭 의인화는 아니지만 어떤 객관화로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치유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갈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유가, 말씀도 들으려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 말씀을 들으려는 목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로 가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원이 뭔지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케 하는 능력, 능력이 그것이 나가는 것들을, 또 치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그 능력이 들어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뭐라고 정의할까? 제가 지금 기름 부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바로 이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혈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치유를 일으켜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에 뭐가 왔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뽕 터트리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디나미스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디나미스가 능력이 나가는 것들을 치유를 경험할 때마다 느꼈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칠 때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졌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스치듯이 만졌고 또 일부러 만지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보고는 안 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다 스치고 만지고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만 이 여인에 대해서만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은 곧바로 자기의 병, 혈류증 걸린 그 병이 근원부터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 것을 바로 느꼈어요.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느꼈고 이 여인도 또한 육체로 자기가 병이 지금 고쳐졌다는 것을 육체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육체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육체로 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체험들을 주신 분들 여기 이 자리에 많이 있잖아요. 체험 주신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단어조차도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은 좀 약간 난감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다 대부분 기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 기름 부음이 능력이고 이 기름 부음이 육체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느끼는 것들을 특별히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안 쓰러져요. 옛날도 안 쓰러졌고 지금도 안 쓰러져요. 제가 여러분 눈에 쓰러질 때가 있는데 쓰러져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솔직하게. 저는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안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 쓰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쓰러진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혹시 무슨 기도 받는데 안 쓰러진다고 해서 나만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안 쓰러지니까. 근데 제가 기도해 주면 쓰러져요. 이거 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받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런 분이 있거든요. 막 슬퍼하고 막 화를 내요. 나는 안 쓰러지는데 그런 사역 왜 하냐 하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할 때 제가 기도해 줄 때 어떤 분들은 막 난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기 해당하는 분들 몇 분 계시니까 막 몸이 반응을 해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몸이 막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요, 저도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 왜 그러지? 막 놀랐어요. 나도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몸이 그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어떤 진동이 오고 막 뭔가 반응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멀쩡해요. 저는 멀쩡한데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아니라서 능력이 나간 줄을 몰라요. 저는 못 느껴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최은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예민성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막 손에서 막 어떤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저리거나 전기가 막 쫙 흐르거나 이런 걸 느끼면은 저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마치 같은 전기가 딱 부딪히면은 딱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손을 타고 기름 부음이 나가고 저기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 뭐 저하고 또 전혀 반응이 없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만남의 조합은 서로 밀쳐내는 조합이겠죠. 근데 저기는 완전히 서로 끌어대는 그런 조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의 많은 그런 이야기를 경험을 들어보면은 치유할 때 손으로부터 어떤 치유의 능력 보통 불로 표현해요. 막 뜨거워지고 또 기도 받는 사람은 똑같이 그 자리가 어떤 육체적인 부위가 뜨거움을 느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가 육체로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서 이렇게 서로 나가고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이 능력은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또 이 기름 부음은 육체로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 맞지만은 엄밀히 따진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치유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성경 기절은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인데 기름 부음의 목적을 제가 몇 가지로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거룩한 성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사역을 위한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을까?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줬을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서 내게에서 여기 인칭은 1인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 아시죠? 언제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근데 이 세 종류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파송하기에 앞서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을 통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과 성령을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임재하는 결과로서 생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 기름 부음 능력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 곧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당연히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니까 그 기쁜 소식이 되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셨고요. 또 정말 병든 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임재가 필요했고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능력을 같이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영혼들을 육신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고 또 능력,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고치시는 사역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치유의 근거는 바로 이 능력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기름 부음이 치유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들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시겠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이 워낙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그것만 감당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유럽 전역, 아시아, 아프리카는 안 나와 있죠.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요, 바울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의 장면인데, 이 현장 가운데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없었고 대신 바울이 쓰던 물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손수건, 앞치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주방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실은 탈릿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탈릿 아시죠? 기독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보, 이 탈릿 안에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능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탈릿 끝에 있는 찌찌트, 술이라고 표현하죠. 이 술을 만지면은 믿음으로 만진 자들에게는 다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끝을 만졌다, 그것도 술을 만진 거예요. 찌찌트를 만진 거죠. 저번에 허철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두르고 있어서 이러면 이상한 목사님이다. 도대체
뭐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왔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탈릿이에요, 탈릿.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시대 때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복장이었고요. 실은 그 목사님이 그 탈릿을 이렇게 두르고 나오신 이유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탈릿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실은 그 탈릿 끝에 있는 찌치트가 어떤 능력을 이렇게 준다는 어떤 유대적인 어떤 생각들, 실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뭐 탈릿을 입었냐 안 입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본인만 아시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은 뭐 그런 용기까지는 없고요. 목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이 탈릿을 본인은 없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귀신도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사용했던 이 탈릿 안에 머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이 병을 고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병을 고치는 데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도 있거니와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160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의 옷과 바울의 손 그리고 수건 등에 바로 이런 성령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 기름 부음이 충분히 젖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제 한국 치유 사역자 중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히 오해를 받아요.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 받아들인 거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도 이분들은 원래 그 의도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요. 어떤 분 막 진짜 그래요. 진짜 손수건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을 본따 가지고요. 여기 이것처럼 본인 손수건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 못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위에 놓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가운데도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미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서도 안 됩니다. 또 굉장히 미신적으로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란 과연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병 고치는 은사란 사람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연약함을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시죠? 피부과 의사. 화요일 날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이 여기 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이렇게 오셨어요. 왔는데 아들이 있어요. 6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빠는 피부과 의사. 아들은 아토피.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실력이 좋은 의사인데 아들이 병을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고백하는 게 의학 갖고 못 고친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의학 갖고 못 고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의학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못 고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람의 의술이 다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저도요, 여기 어깨가 아프고 막 몸이 좀 아파요. 저도요. 아프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전에, 이건 50견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40견이 왔어요. 왼쪽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요. 심했는데 그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서 비명을 지면서 깼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옆에서 누가 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좀만 탁 건드리면 아프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당해봐야 알죠, 그런 것들. 그때 뭐 저도 이제 그때는 돈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치료 여러 하긴 했는데 많은 치료 못 받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회 때 무슨 대형 이렇게 그때 체조 경기장인가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거기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 사역자는 저기 앞에 있고 저는 3층 꼭대기에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3층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때 그 집회 가운데 어깨가 나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의술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못 고치게 할 때도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니까. 혹시 여러분 아픈 분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감사로 이제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결책을 여러분 찾아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를 능력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치유의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경험하든지, 그것들 이제는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이 치유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틀림없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은요, 이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인데, 자, 오늘 이제 치유의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병이 오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게 이제 이 치유의 은사 중에 핵심인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과 치유인데, 여러분 질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disease라는 단어 쓰는데, 이 disease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합성이 된 거 아십니까? this라는 단어. 우리 보통 this 많이 하잖아요. this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this라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되는 것, 부정에 나타나는 접두어인데, 그리고 이 is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isease라는 것이 뭐죠? 평안이 아니다. 평안치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치 못한 상태가 몸이 아플 때도 평안치 못하고요, 마음이 아파도 평안치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다 평안치 못하죠. 귀신에 들려도 평안치 못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질병이에요, 디지즈.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이 웹스터 사전이라는 그 일반 사전에서도요, 질병을 가리켜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 또는 건강의 부조화를 경험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질병이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진 상태가 이제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 질병이 어디서 왔냐, 또 어원적으로 보면은 디스의 어원이 바로 디스오베이예요. 오베이라는 것은 뭐죠? 복종하다. 근데 디스오베이는 복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그 결과로 생긴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질병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9절인가? 9절일 거예요 아마. 여기 화평케 하는 자에 보면은 우리가 화평이 깨진 원인에 대해서 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죄라고 얘기해요. 죄가 들어왔을 때 화평이 깨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요. 또 나와 나 사이에 자와 관계가 화평이 깨지고요.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인관계가 화평이 깨지고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에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를 둘러싸게 있는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극복하면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방으로 펼쳐진 깨어진 관계들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이웃과 나 자신과 이 만물과의 화평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의 문제도 똑같아요. 화평이 깨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깨트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극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어도 실은 병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별히 치유의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의 기도를 안 받아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화목한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은 저절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맥너트. 아마 이분이 신부님 같아요. 근데 이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분이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발병 원인에 따라서 4가지 형태의 치유 유형을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질병은 같은 원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은 개인적인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상처로 인해 발병한 병도 있으며 사고나 바이러스로 발병한 경우도 있으며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병의 원인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영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고요. 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병이 오고요. 또 육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오고 또 마귀가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알아야 되죠. 좋은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잘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의사들이 진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제가 여기를 갔더니 어깨 때문에 갔더니 다른 병원에서는 진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소개받아서 간 병원은 진단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진단이 되니까 진단에 맞게끔 치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리가 오랫동안 아픈데 저는 다리만 아픈 줄 알았더니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허리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실제로 진단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문제가 왔는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영적인 요인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범죄로 인한 질병. 이런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한 저주의 목록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서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어떤 저주가 임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저주의 어떤 주인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얄며서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말로 안 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얘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함을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데 이 질병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오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회개하면은 질병으로부터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저주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한 과정으로서 때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병이 들을 때 과연 이 병이 왜 아픈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영적인 요인들의 제가 범죄로 인한 개인의 질병이 있다면은 민족적인 질병으로 민족적인 죄로 인해서 또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굳건하게 왕국이 안정이 되니까 몇 가지 실수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간음한 일 다 아시죠? 그런 일에서 하나님 또 징계를 하셨죠. 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막 뻐기려고, 한마디로 뻐기려고. 우리 왕국이 왜 인구 조사를 했냐면요. 다윗이 원래 통치하던 왕국은 처음에는 어디였어? 유다 왕국 하나였잖아요. 유다 족속. 그다가 7년 뒤에 온 이스라엘 11족속이 다윗에게 돌아왔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변에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복속시켜 가지고요. 다윗 왕국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확장이 되면서 다윗이 어느 날 우리 왕국의 규모가 어떤가 한번 파악하자 해서 인구 조사를 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교만죄에 들어간 거죠. 어제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도 원불교 해가지고 원불교가 이렇게 이단에 잘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단이 원불교를 좋아하나? 저 신천지는 기독교만 타겟인데 어떻게 원불교를 타겟이냐 했더니 나중에 깔깔대고 있었잖아요. 원망불평 교만. 원망불평 교만 있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망불평 교만이 있는 사람이 실은 죄를 잘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윗은 그 중에서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셋 중에 하나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 왕국을 칠 것인데 셋 중에 하나 좋은 걸 택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7년 동안 기근. 두 번째가 다윗이 왕위를 뺏기고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 세 번째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택한 것이 세 번째를 택했네요. 좀 양심이 없죠. 자기가 좀 쫓겨나면은 괜찮은데 다윗이 좀 그래요. 어쨌든 그 결과 하나님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주셨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바로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병은 떠나가요. 이런 병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병을 주셨는데 이 병이 의술로도 막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하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불교 신자였구나. 원망불평, 교만했구나. 이것을 딱 깨달으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원불교 신자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순종하는 자로 딱 쓰게 되시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병이 바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용서를 받으면은 병은 자동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 병을 가져다는 원인이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혼적인 요소가 있는데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가 병을 가져다는 거 아시죠? 염려가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정하는 것이 시민성 질환을 많이 얘기해요.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은 병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걱정 근심만 없애져도 병의 70%는 고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염려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그 월이라는 단어, 월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물어뜯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떠 지식시킨다. 이 어원에서 월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목을 짐승이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어느 분이 막 테스트했더니 하루에 95%가 염려로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염려를 했는데 나중에 한 시간이 다 지나가면은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실은 염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물론 많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수백 번 이렇게 나와요. 수백 번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허용한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인지 아십니까? 하루만의 염려. 일용할 염려는 하루치 염려는 여러분에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세요. 그 이유가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는데 대부분 병든 이유가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전과는 달리 사방에서 이렇게 걱정 근심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냥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잠깐 2박 3일 동안 많이 3월 달에 힘들었고요. 요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염려거리가 많아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늘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주시더라고요. 염려 주시면서 계속 걱정거리를 주세요. 근데 하루 이상 넘어가는 이 걱정거리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들을 이렇게 딱 내려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는요. 그럴 땐 그냥 확 자버려요. 자고 일어나면은 참 희한하죠? 어제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염려가 더
배가가 돼가지고 짓누르는 분 계십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자고 일어나면은 제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의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마음이었던 것들을 하루 자고 나면 딱 느껴요. 근데 보통은 다들 안 자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터득한 것이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딱 멈추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러고 나면은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염려하는 마음은 내게서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떠나가면 상황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염려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가지죠. 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맞죠? 맞는데 이 염려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안 나냐고요. 바로 생각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뭘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내가 염려를 주는 이 사건들은 규모만 달랐을 뿐이지 과거 어느 시점에서 내가 겪었던 작은 일들이 오늘날 좀 크게 재현되는 거 그게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통과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자기 안에 워리 개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돼요.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그때 이렇게 했지. 제가 가끔 가다가 염려하는 것들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두뇌 회전이 안 좋아질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것들이 많거든요. 체험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을 생각 못할 때는 염려가 싹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면 염려가 싹 사라진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온다는 거. 병이 옵니다. 여러분 염려 가지고 있으면 병 반드시 와요.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막 이렇게 집권하면서 부정부패 추방한다고 해가지고요. 막 특별히 공무원들 막 뒷조사를 해가지고 막 옷 벗기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생각 안 나세요? 몇십 년 전에요. 그때 당시 어떤 공무원 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그분도 거기에 해당해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옷을 벗게 됐는데 석 달 뒤에 봤어요. 석 달 뒤에 봤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맨 처음에 누구세요? 할 정도로. 왜냐면은 그때 당시 그분 나이가 한 40, 50대 50은 안 넘은 것 같은데 그 나이였는데 제가 몇 달 만에 본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백발 노인이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나오고 그것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뼈도 마르고 그냥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어요. 눈이 푹 들어가고 제대로 잠을 잤겠나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와, 염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없으면은요 염려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살이 있는 분들이 왜 살이 많냐면은 살이 많아서 염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사람을 마르게 해요. 여기 보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내가 지나치게 말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심령의 근심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정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병을 갖다 주고 이 마음의 병이 심인성 질환이 육체로 그렇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떨쳐버리면은 이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육체적인 질병인데 이것은 관리 부족입니다. 관리를 안 해서, 운동 안 해서, 관리할 때 제대로 안 해서. 이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탓하고 딴 사람 탓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프고 뭐 실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새 차 뽑을 때는 좋죠. 근데 시간이 가면은 계속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육체도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육체도 소모품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실은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도요. 50견이 왜 오냐면은 왜 50에 오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마르고 달아서 그래서 병이 온대요. 정말 제가 50이 딱 넘으니까 50견이 오더라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40에 온 거는 40견은 왜 그랬는지.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육체도 쓰게 되면은 막 이렇게 닳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알죠? 무릎 연골.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가지고요. 나이가 딱 되면 무릎 연골이 없어져요. 하도 많이 써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속을 갈아줘야죠. 실제로 갈아주잖아요, 여러분. 부속 갈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은 어쨌든 관리를 잘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은 뭐 어떤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은 이제 끝이 되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질병을 고치는 사역의 많은 퍼센트가 여기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질병 갖다 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안 믿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마귀하고는 전혀 질병하고 상관이 없는 것. 근데 실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줘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마귀가 크리스찬을 어떻게 크리스찬에게 귀신이 될 수가 있냐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믿는 자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털큰 만치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아주 그냥 강조하면서 막 그래서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도 좀 꽤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십자가 은혜로 복음 안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틈을 제공하게 되면은 아무리 믿는 자라도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질병을 가져주는 원인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와 그리고 상처 문제, 상처 두 가지예요. 죄와 상처. 죄와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틈을 노려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뭐 칼에 어디 물건에 여러분의 살이 이렇게 까지고 베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될 게 뭡니까? 소독약 바르고 더 이상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드레싱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창고 같은 걸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하면은 빨리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버티는 분이 있어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파상풍병이 들어가가지고 막 심해져가지고 막 썩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피부도 상처가 나면은 그 틈을 노려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거기를 악한 것이 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병을 잘 걸려요. 대부분 병 걸린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 중에서 병 걸린 사람들의 이렇게 원인을 쭉 보면은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픈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병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세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이 여인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볼까요? 13절 볼까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셨고 이 여인에게서 문제는 귀신 들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18 여기서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를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과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허리가 구부러진 그 문제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축사를 했더니 축기 사역을 했더니 이 여인이 곧바로 안수와 더불어서 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은 아무리 의사가 뭘 해도 못 고쳐요. 잠깐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축사를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질병을 치유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이것이 내 마음의 문제인가? 또 육체적인 문제인가? 또 이런 상처로 인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되죠. 또 마음의 문제는 이것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강으로 화평을 되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육체는 관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또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은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맥너트라는 분이 말하는 네 가지 질병의 원인이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분이 빼뜨린 게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넣는데, 다섯 번째가 조상의 죄. 또 이 얘기하면은 가게에 흐르는 유전된 죄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과계를 타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포로 산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실은 우리 후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사역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 조상에게 끼쳤던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 거니와. 물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경우는 3, 4대로 거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또 복은 뒤에 보니까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죠, 속성이. 어쨌든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게에 끼치는 영향들은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이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당했던 그 환경의 영향을 나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떠나야 되죠. 아버지가 있던 곳이 잘못됐으면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느 지역에서 막 거긴 아직 가난한 동네예요. 일거리도 없어요. 실업자가 50%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난을 살피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하지 않는 동네로 가버리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살면은 똑같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역시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이나 물리적인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에서 내가 떠나면은 거기서부터 영향을 안 받게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한 정점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출발한 이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범죄자 집안에서는 범죄자가 많이 나고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그 질병을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을 조사하잖아요. 어느 무슨 병을 진단하기 전에 의사들이 설문지를 하는데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 이렇게 조부까지 해가지고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요. 암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암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버지가 암이었으면은 자식들이 암일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암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평생 끙끙거리고 고생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간암이에요. 실은 저희 아버지도 60대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60대에 돌아가셨어요. 다 간 때문에. 두 분 다 이렇게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걱정해야 돼요? 간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루사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나 저희 장인어른도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원인이 있어요. 맞아요, 술. 저희 아버지 술 많이 드셨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목격한 장인어른도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술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술을 안 먹으면 돼요. 그 환경에서 내가 끊어버리면 돼요. 내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 보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는 끊어버리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그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그것을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지 가계로 뭔가가 이제 죄가 병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끊어서 그 죄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엄밀히 따지면 맞는 게 아니죠. 맞는 게 아니라 그 가계에 흐르는 영향은 맞아요. 사단의 영향은 맞아요. 근데 그 사단의 영향을 받게 하는 죄의 문제를 어느 데에서 딱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끊었어요. 저희가 형하고 저하고 이제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술을 안 먹어요. 감사하게도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저희 집안이 김씨인데 삼척 김씨인데 뭐 듣도 보지는 못한 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척이란 말 들어봤죠? 저 강원도 삼척 거기 출신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만나는 삼척 김씨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술꾼들이 많아요. 그 집안이 이 집안이 저희 집안인데 술을 많이 먹는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의 그 어떤 가풍이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술은 먹으면은 몸이 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당연히 간암 뭐 간경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부터도 안 먹었어요. 실은 한번 먹어봤는데요.
몸이 받지 않아요. 저는 술 한 잔만 먹어도 그냥 온몸이 그냥 빨개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안 먹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부터도 이 술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냥 술 때문에 맨날 밤마다 그냥 그런 거 있어요. 하도 질려가지고 커서는 술 안 먹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더 이것들을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형제 중에서는 뭐 간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없어요. 이거는 조상 탓이 아닙니다. 내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계속 대물림된 어떤 안 좋은 그런 어떤 저주 같은 게 있다. 저주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가족의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3세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원리적인 얘기고 내가 바로 그 다음 때가 된다면요 3, 4대까지 내려가기 전에 내가 그것을 회개하면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내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하는데 중보기도 때는 배울 거예요. 그 조상들의 잘못도 회개해야 돼. 우리 독일이 그렇잖아요. 2차 대전 일으킨 1,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계속 지금도 회개하고 있잖아요. 잘못을 빌리고 있는데 저 일본은 어떻게 돼요?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아주 상반된 태도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계시네 지금. 뭐라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다 알아서 보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서 그 조상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면은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잘못과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단 자체는 여러분이 그 영향을 주는 것에부터 여러분이 단절시키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부터 유전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것에부터 자유하다 하면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흐름들,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명하노니 무슨 이 질병은 우리 집안에 가져진 이 질병들은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영향 끼치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는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병에 대한 관념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당시에는. 뭐 여기 네 가지 원인이 다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로 많이 인식했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냐를 따져요. 자신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한 거냐. 그때 당시 보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로 잘못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이렇게 자기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의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이 눈먼 자의 치유 장면은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 48절인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전체를 다 할애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있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람을 눈먼 자로 태어나게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 가지가 다 눈먼 거예요. 육체적인 눈, 또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다 감긴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요, 눈은 육체적인 눈은 감겨도 마음의 눈은 뜨여 있잖아요. 영적인 눈도 뜨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눈은 육체적인 눈은 아주 그냥 잘 보이는데 마음의 눈은 심한은 감겨져 있고 영적인 눈은 더더욱 감겨진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 모두가 다 잠겨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눈먼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잠긴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 또 뭐 내 조상 부모로부터 오는 어떤 그 잘못된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영적인 거, 또 마음에 있는 거, 실제적인 육체적인 거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아무리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겸손하게 이것을 챙겨봐도 특별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게 있잖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얘기죠. 하나님께서 드문 경우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원인과 이유들이 아주 명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6가지의 어떤 질병의 원인들을 여러분이 오늘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아픈 분 계세요? 다 아프시죠? 아픈 분 계시면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치유를 한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눌림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영적인 눌림. 지금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평강을 깨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손들라고 하면 손들까요? 계십니까? 그래요. 한번 손들고 계시고요. 또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중보기도가 또 굉장히 또 강력하고요. 자, 그래서 본인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들은 것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면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